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현장에서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연속연의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1 하프타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말은 운동 경기 중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중간 시간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축구 같은 경기인데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전반 45분, 또 후반 45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면 약 15분가량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가리켜서 하프타임 이렇게 부릅니다. 2021년도에 하프타임 시간이 돼갑니다. 2021년도의 반인 6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2021년도의 후반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경기도 이 전반전에 대해서 하프타임이 되면 전반전을 어떻게 했는지 분석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야,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이건데 우리 팀이 이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 팀이 이게 약해서 이렇게 잘한 것, 잘못한 것들을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코치나 감독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전반전이 끝나면 힘들어요.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목이 마르고 물도 마시고 또 이제 근육도 풀어주고 그러면서 한기로는 또 이제 코치나 감독의 말을 듣습니다. 아, 이게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후반전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야, 전반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후반전에는 이렇게 하자. 전반전에 이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진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2021년도 전반전 오늘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1년 넘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힘들어가고 지쳐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이 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상화되고 몸에 익어두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코로나19 백신도 지금 이제 실시하고 있고 맞은 분도 계시고 또 2차례 다 맞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 코로나19 가운데 이제 후반기에는 이것이 거쳐질런지 아니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서 2021년도에 전반이 끝났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멘토를 둡니다. 코치를 둔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을 사람을 구합니다.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여러 이제 종류의 사람들을 멘토로 둡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조언을 구고 누구에게 조언을 받아야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조언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코칭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2021년 후반전을 대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하프타임에 이제 걸쳐 있습니다. 전반전은 참 화려하게 살았어요. 화려하게 살았다는 게 어쩌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해가지고 그래도 잘 살아왔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빼앗는 자, 움켜진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달갑지 않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형은 에서고 야곱은 둘째인데요. 이 둘째가 태어나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이 되려고. 그만큼 야망이 있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이름대로 어린 나이에 언제나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장자가 자기 원한다고 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장자로 마지로 태어나야지 장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1분 차이로다가 형의 뒤를 이어서 둘째 차남이 됐어요. 장자에게는 마지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이와 같은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속에 그와 같은 열망이 있었어요. 내가 장남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속에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형이 이제 사냥 갔다가 며칠 동안 못 먹고 들어왔는데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픈 틈을 이용해 가지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대신에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형 나한테 장자권 팔아. 우리가 옛날에 뭐 꿈을 팔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형 장자권 팔아. 근데 이 에서라고 하는 인물은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복된 건지 이걸 알지 못해요. 아이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그까지 장자권이 나 밥 먹여줘? 그래 너나 가져라. 그리고 생각 없이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바꿨어요. 그렇게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말하자면 형제지간에 배고픈데 뭘 주고받고 그래요. 배고프다면 형 배고프지 이거 먹어. 이렇게 줘야지 형제 우애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 야곱은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다면 빼앗고 하여튼간에 이제 팥죽 한 그릇과 바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버지 이삭이 노년에 연세 많아가지고 이제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둡고 내가 이제 얼마 살 날 안 남았구나. 아이고 내가 이제 맏아들에게 축복해줘야지. 그러면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너 내게 별식을 만들어 와라. 별미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또 자기의 특기인 사냥하러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야곱이가 형 에서의 흉내를 냈죠.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아버님 여기 음식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 에서가 원래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털을 감추고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도착했지만 에서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이 동생이 다
축복받은 것을 깨닫고서 이놈 내가 너 죽이겠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더니 아버지가 축복해주며 기도해야겠다는 걸 네가 빼앗아.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20년 동안 거기서 일하면서 거기서도 역시 아주 꾀를 발휘하고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20년 동안 지내다가 외삼촌 집에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오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인생 후반전을 앞두고 오늘 이 하프타임을 맞이한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이 맞이한 하프타임은 먼저는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자기 본가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 거리가 먼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곳에 도착한 곳이 중간 기착지인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 주실래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숫곳이라고 하는 7번이죠. 바로 여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한 겁니다. 이 야곱이 도착한 곳은 여기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기착지예요. 중간 기착지. 중간 기착지에 여기서 이제 잠깐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여기 왜 머물러 있느냐? 20년간 형을 도망가고 그랬던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났어요. 형을 만나가지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화해한 게 아니라 선물을 안겨줬어요. 큰 선물을 형에게 안겨주고 형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둘이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잠깐 머물러 있는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다 머물러 있으면서 뭐를 했느냐?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렇습니다. 여기다 임시 거주지를 만들었어요. 또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곳에 잠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한 달이나 조금 좀 몸 좀 쉬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거의 정착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도 살기 괜찮네.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좋다 보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곳에서 원래 이제 원주민들과 다툼이 일었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만 아니라 딸도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아주 미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곳 세겜의 사람들 가운데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어요. 이놈들 그냥 우리 누이를 이렇게 하다니, 욕보이다니. 그래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에게 야, 우리 누이를 데려가려면은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냥 이제 데려갈 수가 없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할례 받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곳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붙게 됐어요. 전쟁이 붙게 됐어요.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그 수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이 야곱의 가족 12아들이 아무리
힘을 모은다고 한들 그곳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 한 말이 일어나 베델로 가라. 벳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제가 옛날 고등부 때 지금은 뭐 교회에서 그런 거 없지만 그때는 학생들이 활동이 많았어요. 교회마다 이제 여러 이름으로 이제 학생들이 발표하는 연극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저가 베델로 가는 길이에요. 베델로 가는 길 축제가 베델로 가는 길이라고는 학생들이 하는 축제가 주제가 그렇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옛날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잠깐 거기서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났어요. 하나님 천사를 만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모 떠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캄캄한 데서 이제 돌로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가지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내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성공해서 돌아오면요 10의 1조를 드리고요 여기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서원했던데 바로 그것을 20년 동안 이 야곱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숲곳에 있는 야곱에게 또 옛날에 베델에서 나와 약속한 게 있지. 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너 그동안 네 힘으로만 살았지. 나를 좀 바라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바로 그와 같은 이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꿨어요. 일상생활을 바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제한받고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물질로 잃어버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잃어버린 거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이 믿음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시던 분들 기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찾으세요. 현장이 힘드셔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배 시청 수라든가 또 그리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새벽기도마다 저는 새벽기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봤어요. 어머니 장례 때문에 이틀 제가 못했습니다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밴드에다 올려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혹시 시청하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시청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올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시청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 365일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시고 참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새벽에 혹시 못 일어나시면 여러분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얼마나 편리해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들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매일같이 읽기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낭독하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회복하시고 다시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야 에베소 교회야 너 참 수고했다. 너가 인내한 것도 내가 안다. 너가 참 믿음 잘 지켰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 너 인내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잘 지킨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전반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잃어버린 거, 멀어진 거,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숲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숲곳이 아닙니다. 잠깐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제한을 받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 거룩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씀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딸이 있는데 이 딸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촌 간에 결혼도 합니다. 이들은. 이 외삼촌의 딸 중에 둘째 딸을 마음에 뒀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일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기로 했는데 눈 떠 보니까 그 다음날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이 아니고 첫째 레아였어요. 레아는 마음에도 안 뒀는데 어쩌다 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따졌잖아요. 아니 외삼촌 이게 어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우리는 첫째 두고 둘째가 먼저 가는 법 없어. 너 둘째 사랑해? 그럼 7년 동안 더 일해. 7년 동안 무일푼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라헬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20년 동안 일하고 나서 야곱이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야반도주를 하는데 이 라헬이 도망 나오면서 그만 나온 게 아니라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방 신상을 이제 숨겨가지고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반도주한 것도 정말 분노할 일인데 드라빔 신상까지 가져가니까 더욱 분노해가지고 추격해왔어요.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들 드라빔 신상 내놔. 그랬더니 이 라헬이 자기 말장 밑에다 감춰두고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기까지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야곱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단순하게 그냥 야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걸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갔던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모든 종들에게 우상을 버리라. 자기 부인들도 해당하겠죠.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가 드라빔에게 절할까 아니라 드라빔에게 복을 빌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을 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자. 오늘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새로움을 잊고 그의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옷을 갈아 입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갈라디아 5장 20절 이하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방향을 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기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가려고만 합니다. 아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뛰어가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뛰어가는 거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향을 어디로 정해서 뛰어가느냐, 어느 길로 달려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뛰어가긴 뛰어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가면은 이 뛰어간 것만큼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을 올바로 뛰어가야 돼요. 2021년도라고 하는 전반전을 우리가 뛰어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방향을 잘 정하고 달려갔습니까? 내 방향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내가 정말 올바른 길 걸어갔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갔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보면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있고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 놔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를 축복해 줄 거야, 이게 너희를 부자 되게 만들어 줄 거야, 건강하게 해줄 거야, 잘 되게 해줄 거야.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갔다면 다윗의 길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야곱은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왜요? 후반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반전은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전반전에 리드하고 있다면 잘 지켜야 될 그와 같은 시간들이고요. 그렇습니다. 2021년도의 전반전을 우리가 맞춰갑니다. 후반전은 방향을 잘 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향을 잘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더 나가서 세 번째는 소유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소유를 포기했대요.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유를 포기하는 것들이 별로 보잘것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또 종들에게, 야, 너희들 중에 이방 이제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내놔, 다 갖고 와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가족들 전부 다, 종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귀고리들을,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다 내놔요. 이것을 모아가지고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상수리 나무는 약속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대요.
그 뜻이 있는 그 나무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이거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귀걸이 중에 금으로 만들었다든가 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값어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런 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붙들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들을 완전히 땅에 묻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말합니다. 야곱이 참 어떻게 보면은 멋있는 사람이, 자기 꾀로 살아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야비한 사람 아니에요? 형한테 그래, 그 배고픈 형한테 그래, 팥죽 한 그릇 못 줘가지고 장자권 달라 그래가지고 장자권하고 바꿔 먹어요.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겠다는데 그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갈아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아무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하게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이거 드라빔 다시 바라보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살다가 힘들면 드라빔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드라빔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 완전히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성취지향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그 방향을 새롭게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도 중요하죠. 전반전이나 후반전 모두 합해서 토탈로다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전이 끝이 아니라 후반전이 남아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반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후반전에서 역전될 수 있고요. 전반전에 아무리 못했어도 후반전에서 역전될 수 있고요. 반대로 전반전에 잘했어도 후반전에 역전돼서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반전은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이, 오늘 여러분들 2021년도에 후반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과의 사이는 좀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드립니다. 마스크를 하시고 예배드리고요. 앞에 강대상에도 이렇게 아크릴로다 이제 침이 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고요. 사람과의 사이는 아직도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음식점들마다 우리 집은 최대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 이상은 받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과의 사이는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는 마음껏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소리를 좀 띄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이고 나 잘됐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코로나19 상관없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이나 코로나19 이것들에 취약하고 그러지. 하나님은 코로나19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대.
어느 교회의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성도들이 한 수백 명 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나중에 보니까 뭐 수십 명도 안 된대. 참 우리가 이거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위기. 보건적으로도 위기지만 이거보다 더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야 될 것은 영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사랑과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사람들이 멀어졌어요. 하프타임 2021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세요. 다음 주는 2021년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는 이와 같은 좋은 절기 같아요. 한 4년 전에 아버님 장례도 치렀고 이번에도 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장례 치르면서 이제 거기 이제 음식 접대하고 그러는데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뭐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이제 주기로 약속하고 그러지만 그분들에게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수고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다 조금 더 수고하신다고 이제 얹어서 이렇게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더 물론 그때까지 그 전까지도 잘 이렇게 서빙해 주시고 해줬지만 더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따져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된 거예요. 우린 조그맣게 그분들에게 이제 물론 드려야 될 것 외에 조금 더 살해했더니 선감사. 2021년도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아직 2021년도가 남았어요. 하나님 2021년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반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후반전도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하프타임에 2021년을 감사로 시작하는 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지켜오시고 오늘까지 여기 믿음으로 잘 지켜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2021년도 후반전도 힘있게 달려가시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2021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